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메시지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 보낸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 신약 보면 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의 밀접성과 중요성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또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로 상충된 얘기,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행함과 이 믿음은 서로 아주 연결되어 있고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여러 번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에서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과 행위를 간단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로마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나는 그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구원을 얻거나 받거나 또 돈을 주고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보여지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와 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마태복음 이 7장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정말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꽃을 피우는 이런 나무라면 꽃이 풍성하고 탐스럽게 피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죠. 나무가 이 병이 들었는지 또 어떻게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은 잘 모르다가도 이 뭐 잎사귀나 뭐 이런 가지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예측을 이런 거 아닌가, 얘가 병이 든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꽃이 피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과 이 행위와의 관계가 이 바로 나무와 이 열매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믿음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깊이 내리고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뿌리를 내린 나무다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드러나는 열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도 혹시라도 내가 또 그런 모습일까봐 늘 저를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저는 자동차 안에 있었고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막 가슴이 막 뛰고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이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아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아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막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너무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장하기를 또 사모하고 그러면서 성경도 아주 열심히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던 그런 젊은 집사였습니다. 그날이 초겨울이었는데요. 이렇게 눈발이 막 날리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오전에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중보기도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나와서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막 차에 딱 탔어요. 시동을 딱 걸려고 이렇게 봤는데 주차장 저 앞에서 누군가가 막 이 제 차를 향해서 막 빠른 걸음으로 막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그런데 순간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그 당시에 저희 그 영어권 예배에 이렇게 온앤오프 참석하시던 그 중국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좋은 이야기들이 좀 없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음식도 막 남은 거 다 가져가시고 사실 그래도 되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운데 아무튼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이상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있었는데 뭐 별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뭐 EM 예배에 오시는 분이라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거나 하신 일이 별로 없어서 알고만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이제 별로 이제 좀 달가운 뭐 막 아는 척을 하고 싶은 막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조금 달갑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죠. 그런데 제 차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오시는 것이 순간 뭔가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막 눈발은 날리고 춥고 배도 고프고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차를 막 탔는데 만약에 저분이 막 나한테 와서 어디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가서 할 일도 많고 우리
애도 이제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막 준비하려면 나가도 시간이 되게 빠듯한데 막 순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갑자기 고개를 옆 차 그 옆에 조수석 바닥에 확 허리를 굽혀서 내려가지고 바닥에서 뭘 막 찾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못 본 척 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이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모른 척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확 내리고 뭔가를 찾는 척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요.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데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대고 막 가슴이 막 뛰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고개를 못 든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서 그 순간 너무 그 순간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확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오래 지난 시간 같지 않은데 주변을 돌아보니 그 중국 할머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계시고요. 보이지 않고 텅 빈 주차장에 저밖에 없는데 그 순간 그 부끄러웠던 그 마음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지만 이 19절 20절에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당시에 제 모습이 저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정말 헛것인 믿음이었다라는 헛것인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 순간 아주 뼈저리게 정말 잊혀지지 않게 그렇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의 구원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죽어있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원래 원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고 우리가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언젠가 분명히 이제 만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감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면 이 시간이 마감이 된다면 잠시 죽음을 거치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 볼 텐데요.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섰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내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뭔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너의 그 이 믿음이 뭐 보여진 흔적이 없네. 뭐 믿음이 있었던 거가 그래서 뭘로 열매가 맺어졌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삶 가운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헛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한 것이 될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우리가 꼭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는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처럼 보기에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렇죠? 모래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무너지기 쉬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은 것을 평소의 삶 가운데 행하고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이렇게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는 경우에 정말 헛된 믿음, 나는 실질적인 믿음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허구 같은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튼튼한 든든한 믿음을 갖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는 사과가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죠.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또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려야 그 나무가 복숭아구나 알죠. 물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파리를 통해서도 구별하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나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열매가 나오면 세상 밖으로 열매가 나올 때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나무가 그 열매 나무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물론 셈 민족의 자손으로서 조상은 이제 노아의 자손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흘러가서 살던 지역은 아주 우상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자랐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한테 말을 거는 신을 경험한 거죠. 많은 잡신들은 보았지만 누군가 어떤 신이 보이지 않는데 그중에 어떤 신이 자신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고 또 떠나라 말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음성이 들린 그 신을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이 신이 정말 참 신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믿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을 평소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잘 알고 또 믿었던, 하나님을 또 믿고 신뢰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먼저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아들을 그렇게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전능자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 말씀에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살리실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님을 믿어온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아주 온 전 민족이 대이동을 하죠. 탈출을 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 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를 마른 육지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뒤를 따랐던 이 이집트의 군사들은 전부 다 다시 물이 바다가 덮쳐서 수장되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아주 그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던 이 라합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참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라합은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유대 민족이 서서히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도 전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거쳐온 민족들을 보니까 이 민족이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것을 허하지 않아서 같이 싸우고 이 민족과 싸우고 하는데 거의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백전백패 한다는 얘기들을 또 듣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자신의 민족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면 곧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멸망당하리라라는 것을 이미 이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유대의 정탐꾼이 살짝 이 지역을 살피러 들어왔을 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대접하고 숨겨주고 피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자신의 위협, 자신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자,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났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가 그냥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뭔가 열매가, 자, 무슨 열매인가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찬찬히 살펴보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본문에서 우리 함께 읽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있나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믿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따라 반드시 이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와 행함이죠. 또 사랑의 수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감당하는 그런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